이번 시간은 우선순위 훈련 지도 시간입니다만은 먼저 앞에서 질문 들어온 것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먼저 말씀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세미나에 참석하고 있는 중고등부를 섬기는 선생님입니다. 세미나를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았고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몇 가지 질문하고 있습니다. 1월부터 중고등부를 섬겼는데 저희 교회 중고등부를 섬기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어떻게 섬기는 것이 바른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출석은 12명이고 그중 4명은 모태신앙에서 자란 아이들인데 불신자 아이들보다 더 말을 안 듣고 태도도 좋지 않습니다. 수련회를 가자고 해도 모태신앙 아이들이 가지 말라고 말하고 분위기를 흐려놓습니다. 가면 맨날 노래만 부르고 지겹다고 하면서 다른 아이들의 기대를 아예 없애버리고 전체 분위기를 더 나쁘게 만듭니다. 예배 시간 태도도 좋지 않고 헌금도 안 합니다. 생활적인 태도도 믿음의 가정의 자녀들보다 불신자 가정의 자녀들, 믿음의 가정의 자녀들이 불신자 가정의 아이들보다 더 나쁜 것이 이해가 안 됩니다. 어릴 적부터 교회 나오고 말씀을 들어도 더 많이 들었을 텐데 적어도 불신 가정의 아이들보다 선생님을 대하는 태도나 예배드리는 태도가 더 나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너무 답답해서 부모님들께 아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은 부모님은 기분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아이들을 믿음으로 잘 키우려면 부모님과의 연계성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부모님에게 얘기를 해봤자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아까 제가 얼핏 이렇게 이 얘기를 간단하게 들었을 때는 부모님을 교육시키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길래 그거 참 좋습니다. 부모님을 교육시키는 것은 마땅한 일입니다. 그런데요, 이 아이의 세계관은 이미 부모님이 준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님들이 대부분 다 생각할 때는 우리 아이는 괜찮다. 내가 뭔데 간섭하냐? 내가 뭘 그렇게 잘하냐? 보통 이런 의식을 가지고 대하기가 쉬워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내가 뭔데 우리 아이를 갖다가 그렇게 가르치려고 하느냐? 여러분 전도사나 강도사 돼도요. 부모하고 상담하는 것이 굉장히 힘듭니다. 어려워요. 그렇게 하는 것보다 기도하면서 어떻게 하면은 바꿀 수 있는가? 이분이 객적으로 한 것들이 뒤에 계속 질문이 나옵니다. 제가 말씀 더 읽겠습니다. 요즘 아이들은 주일 교회에 올 때 성경을 들고 오지 않습니다. 영상으로 말씀과 찬양 가사를 다 보여주므로 그냥 마지못해 와서 앉았다가 가는 것 같습니다. 찬양도 안 하고 공과 공부는 아예 되지 않습니다. 남자아이들이 너무 장난을 쳐서 공과 공부가 안 된다고 합니다. 선생님이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저는 이런 면에서도 그 가사를 이렇게 화면에 띄워주고 그러는데, 띄워주는 것도 이렇게 처음에는 편해스러운데, 이제 자꾸 성인책 찬송가를 하다가 가지고 다니지 않다 하면은 또 잘 사지 않고, 그러다 보면 잘 읽게 되지 않고, 이런 현상이 가속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앞서도 그래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문명의 이기가 오히려 더 사람의 더 큰 해악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 이것이 그 사탄의 도구로도 사용될 수 있다는 그 생각을 해야 하지 않겠나 하는 점입니다. 그 전에 계시던 전도사님이 너무 말을 안 듣는 모태신앙 아이들을 야단쳤는데 그 아이가 한 달 동안 교회를 안 나왔다고 합니다. 직분자 아들이 고3인데도 학원 간다고 주일에 교회에 오지도 않습니다. 제가 했던 어떤 그 교회는 장로님이 자기 아이들 고3 때 학생회는 일절 나가지 말라 그렇게 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교육자들이 가르칠 수 있겠어요? 그 교육자가 얘기해서 오도록 그렇게 했더니 이 장로님이 교육자를 불러가지고 뭐라는 겁니다. 우리 애는 괜찮다고 남 예배만 나오고 참석하고 돌아가면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이는 아이의 또래에 같이 예배를 드려야 제대로 형성되고요. 또 선생님이 나름대로의 그 교육 준비한 것을 잘 지도해야 그런 단계에서 성장할 수 있는 거거든요.
짧은 기간 섬기면서 아이들에게 말씀을 심어야 하겠다고 생각해서 성경 구절을 암송하도록 했는데 10구절 암송하면 도서 상품권을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제가 달란트가 좋은 방법이 아니라고 했는데 어떻게 아이들에게 말씀을 읽고 암송하고 말씀대로 살도록 지도해야 하는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했는데요. 좋은 상품을 주는 것보다는 책을 바로 사주는 거, 책을 사주든지, 그리고 책을 단지 사주는 것보다 책을 사줘봤자 안 읽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읽도록 만드는 것은 그 책을 자기가 먼저 읽고 너 이번 주 여기서 여기까지 읽어와라. 그렇게 하는 겁니다. 부담이 안 갈 정도로만 읽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힘들다면은 너 한 페이지만 읽고 와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읽어오겠니? 그럴 때 그 다음에 초콜릿을 준다거나 이렇게 하는 거는 괜찮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도 계속 줄 필요는 없어요. 맨 처음에 한 번만 주시라고요. 그리고 또 이런 도서상품권 주는 것보다 이렇게 책을 주는 게 낫고 그 다음에 직접적으로 만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같이 식사하면서 얘기를 갖다가 풀어가거나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교육적으로는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예수님들이 얘기했던 이 질문이 사실 대부분의 교회의 문제입니다. 근데 이 교회 문제가 왜 생겼느냐?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만들어 왔기 때문에 생긴 것입니다. 다 교사들 책임이라는 얘기죠. 자, 계속해서 우선순위 훈련 지도 부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0세기에 이 경영학의 아주 교사로서의 대가인 피터 드러커가 한 말입니다. 피터 드러커는 경영자는 자기 자신을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경영자는 자기 자신을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관리, 자기는 셀프라 그러고 관리는 매니지먼트라 그러죠. 자기 관리의 핵심은 타임 매니지먼트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자기 관리의 핵심은 타임 매니지먼트다. 경영자라 그러면은 자기를 관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고 자기 관리의 핵심은 시간 관리입니다. 시간 관리를 아주 잘하는 사람, 시간은 상대적이 아니라 시간은 절대적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시간을 시계로 잽니다마는 그거는 우리가 시계를 발명해가지고 앞으로 1시가 될 것이다, 2시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지 이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시간이 흐른다 하지만은 시간은 흐르는 게 아닙니다. 시간은 흐르는 게 아니에요. 시간이라는 개념은 사실상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시간을 갖다가 많이 전략해서 나누어 줄 수 있을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런 법은 없단 말입니다. 여러분, 모모라는 책 보면은 유령이 시간을 갖다가 훔쳐가는 그런 아주 재미있는 스토리가 나오죠. 시간은 저축해가지고 줄 수 없단 말입니다. 불가능해요. 세상에서 가장 공평한 것이 어떻게 보면 시간이죠. 돈이 따라서 시간을 많이 사용하고 돈이 없다고 시간을 적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시간은 누구에게나 다 공평하다고요. 중요한 거는 내가 얼마나 앞으로 잘 되는가, 내가 미래를 어떻게 만드느냐. 미래의 시간을 내가 끌을 수 없단 말입니다. 현재를 갖다가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는 얘기죠. 현재 내가 주어진 삶, 이 삶 자체를 갖다가 얼마나 잘 만들어 가느냐 하는 거죠. 얼마나 잘 만들어 가느냐 하는 것은 결국은 시간을 다루는 거란 말입니다. 시간을 다룬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계획을 세우는 일하고 일치하는 것이죠. 내가 시간 계획을 잘 세워서 시간 계획대로만 살아간다면 굉장히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단 말입니다. 못할 일이 없는 겁니다. 인생이라는 것은 훈련입니다. 내가 내 자신을 갖다가 어떻게 훈련시키느냐에 달려 있는 것이죠. 인생은 사람이 어떻게 훈련받느냐에 달려 있는 겁니다. 사람이 왕으로 사느냐, 거지로 살아가느냐. 왕으로 훈련을 받았으면은 왕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거지로서 훈련되어 있으면은 거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왕과 거지가
구성 요소가 다릅니까? 똑같습니다. 부자와 가난한 자가, 부자는 머리가 좋고 가난한 자는 머리가 나쁜 겁니까? 전혀 아니란 말입니다. 머리가 나빠도 부자가 될 수 있단 말입니다. 피터 다니엘스라는 사람이 미스 필립스, 당신은 틀렸어요. 이런 책을 썼습니다. 우리말로는 번역이 안 돼 있어요. 이 피터 다니엘스가 쓴 책이 우리나라에 번역된 책은 성공에 대한 책입니다. 아주 작은 그 소책자인데요. 작은 책을 썼는데 이 사람이 미스 필립스, 당신이 틀렸어요. 이런 책을 갖다가 쓰게 된 동기는 미스 필립스는 자기 초등학교 때 선생님이었습니다. 선생님이 늘 이 다니엘스 보고 너는 안 돼. 너는 안 되는 인간이야. 늘 그렇게 가르쳤던 말입니다. 이 다니엘스는 40세가 될 때까지 인생 실패한 것밖에 없다고 합니다. 뭐를 하든지 다 실패를 했어요. 이 사람이 40세가 넘어서 성공했는데 뭘로 성공했냐면은 부동산에서 성공했습니다. 우리나라 부동산 업자 하면 좀 나쁜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데 아주 그리스도인에서 신실하게 부동산을 한 사람이고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부동산 업자가 된 거예요, 이 사람이. 이 사람이 책을 썼는데 제가 책을 가져왔으면 좋았을 텐데 항상 가지고 다니다가 이럴 때 되면 좀 놓고 옵니다. 그래서 아주 작은 소책자인데요. 제가 인터넷에서 그 책을 갖다가 주문해서 구입했는데 아주 작은 책이에요. 이렇게 왜 단어장 있죠? 단어장, 딱 단어장 크기예요. 이 책을 갖다가 인터넷에서 제가 구매를 했다 했는데 책이 작고 넘겨보면은 왜 사랑이란 함께 같은 것을 보는 것이다. 이런 글 있죠? 그런 것처럼 성공이란 예를 들어서 시간을 잘 활용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성공이란 뭐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나 쓰고 한 페이지가 넘어가는 거예요. 또 성공이란 뭐다 그러고 한 페이지 넘어가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단어장만처럼 만들어가지고 그 책 5천원에 파니까 세상에 이렇게 비싼 책이 어딨어. 그래가지고 제가 고민을 했어요. 이 책을 도로 반품을 할 건가. 인터넷에서 샀는데 반품을 하려니까 2,500원이 들잖아요. 그쵸? 근데 제가 아마 깎아 샀을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아마 4,000원 정도 주고 샀을 거예요. 그래서 2,500원 반품하면은 결국은 책은 1,500원짜리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쵸? 그래서 나는 1,500원에 책을 샀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냥 그 책을 감수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책은 가치가 있어요. 왜 가치가 있냐면은 이 사람은 성공은 뭐다 했지만은 이 사람은 머리가 나빠서 깊은 지식이 없어요. 그런데 나름대로 인생에서 터득한 것을 이렇게 한 줄로써 정리해서 요약해 놓은 거 대단하잖아요. 이 사람의 철학을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책은 가치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머리가 좋아야 부자 될 수 있다 생각하는데 머리 좋은 거하고 부자 되는 거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통계적으로 그것을 갖다가 정확하게 추적해 보진 않았지만은 물론 상관을 얘기하면은 60% 정도는 상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 알아야 됩니다. 앞으로 결혼 앞두고 있는 사람이나 이 어린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들이 있다면요. 공부하지 마세요. 그리고 유치원까지 책 무지무지 잘 읽는 애들 괜찮을 것처럼 보이지만은 말 진짜 똑 부러지게 잘하고 책을 무지무지 잘 읽는 아이들 쳐놓고 나중에 잘 되는 애들이 별로 없어요. 이 교육학자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헛된 망상에 빠져가지고 뱃속에부터 음악을 틀어줘요. 그게 뭐 태교에 좋다 해가지고 막 모차르트 막 걔가 뭐 이해를 합니까? 물론 팝송 틀어주는 것보다 낫죠. 팝송 틀어주면 정서 불안이 돼. 예? 헤비메탈 틀어주면 애가 뱃속부터 놀래가지고 말입니다. 예? 애가 정서적으로 굉장히 불안하지 않겠어요? 클래식 틀어주게 되면은 정서적으로 안정되는 건 있죠. 그 음악을 틀어줬다 해서 애가 음악가 되는 거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그리고 일찍부터 책 읽는 습관 많이 이렇게 해가지고 스트레스 줘봤자 정서적으로 불안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는 책 읽는 취미를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차라리 편안하게 놀면서 좀 좋은 인간성 갖다가 세우는데 이렇게 좀 애를 쓰는 것이 좋지 않겠나. 참된 교육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도 애를 키울 때는 아니야. 그렇게 키우는 게 아니야.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요. 아이들이 말을 더디 한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애들한테 스트레스 주면 줄수록 애가 더디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요.
말은 다 하게 돼 있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말을 잘 못했었고, 제가 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말이 상당히 어눌한 사람입니다. 뭐 이번 세미나 때는 별로 말이 안 꼬이는데, 저는 설교하다가도 입이 꼬여가지고 말이 안 나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잘 들어본 말이 어떤 때는 좀 어눌하게 그렇게 지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제가 옛날에 상당히 어눌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목사가 되니까 말을 해야 되고, 말을 하다 보니까 내가 나를 좀 고쳐야 되겠다. 그런 과정에서 말하는 습관이 바뀌어진 것이고요. 옛날에는 남 앞에서 말한다는 거, 이것도 상상 못할 일이거든요. 굉장히 내성적이고 그 수줍어하고 힘들어하고 그렇게 했었는데, 요즘에는 나름대로 노력을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뭘 더디 간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스트레스 주면 들수록 아이들이 더 못한다고 하는 거. 그러니까 너무 그런 데에서 당장 염려하지 마시고 좀 장기적인 안목을 보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 갖다 가르칠 때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부자나 거지나 왕이나 거지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사실상 속성 자체는 똑같다고요. 근데 누구는 부자로 살고 누구는 가난하게 살고 왜 그러한가? 자기의 삶을 그렇게 훈련시키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란 말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참 그 고약한 것이 있죠. 사촌이 뭘 사도? 논을 사도 뭐가 아프다? 배가 아프다. 사촌이 논을 사는데 왜 내 배가 아픕니까? 이것이 왜 우리의 속담이 돼야 됩니까? 이것이 우리의 속담이라는 것은 우리의 문화예요, 문화. 남들이 잘 되는 걸 못 봐주는 겁니다. 참 불행한 문화를 가지고 있죠. 그 불행한 문화의 극치가 부자들 잘 사는 걸 못 봐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부자 것을 갖다가 가져다가 가난한 사람에게 줄까? 이거는 공산당 생각이에요. 공산당은 그래서 파이가 있으면은 파이가 하나뿐인 걸 똑같이 나눠 가져야 된다 생각하는, 이것이 공평하다 생각하는 거예요. 너나 나나 똑같이 먹어야 되는 것이, 그것이 공평이 아닌가? 우리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자본주의는요, 이런 물질을 공평히 나누는 것이 이것이 아니라고요. 기회의 균등이야. 누구든지 대통령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가난한 사람들도 부자가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공산당은 가난하게 된 것은 이 원인이 누구냐? 부자들이 많이 착취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세상 살아보세요. 비참해요. 생각을 바꿔야 되는 거죠.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죠. 우리 교회에서도 아이들 가르칠 때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아이들 볼 때는 형편없지만 어떻게 하면 저 형편없는 아이들, 나처럼 연약하고 나처럼 부족한 아이들 갖다가 잘 세우고 쟤들에게 꿈을 주고 비전을 주는가. 이것이 교사의 사명이 돼야 되잖아요. 하나님, 쟤는 아무리 생각해도 내 생각으로는 불가능한 아이입니다. 하나님도 쟤 포기하셨죠. 하나님 쟤 좀 교회 좀 안 나오게 해주세요. 제가 나와가지고 예배를 다 해방하고 있습니다. 내 쟤 때문에 괴롭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지 않나요? 그렇게 기도하지 않지만은 우리의 마인드는 그렇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쟤는 참으로 속썩이는 인간입니다. 쟤를 좀 족쳐주시든지 아니면 내 눈앞에서 안 보이게 해주든지. 심하면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렇죠? 쟤 착한 아이가 쟤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성경 잘 읽어보세요. 악한 사람도 때가 있어요. 그 씨으심에 적당하게 하셨다고요. 걔가 나쁜 짓을 하니까 내가 회개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나를 돌아보게 되잖아요. 내가 교사로서 부족하다는 거 알게 되잖아요. 우리 애들 다 잘나봐. 선생이 자기가 잘나서 잘 된 줄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통해서 내 부족한 걸 알고 또 참 부족하고 부족한 아이들이라 하더라도 내가 비전을 갖고 기도할 때 이 아이들을 고치고 세울 수 있다는 걸 깨닫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교사의 사명이에요. 진짜 좋은 교사라면은 개천에서, 성경에서 용 표현 안 좋습니다만 우리 문학고로 얘기합니다. 개천에서 용 났다는 그 소문이 들려지기 바랍니다. 그런 교사를 세울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훈련받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말할 때도 긍정적인 언어를 사용해야 되는 겁니다. 긍정적으로 훈련받으면은 긍정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부정적으로 훈련받으니까 부정적인 삶을 사는 겁니다. 부자로 살고 가난히 사는 것은
내가 원래 주어진 운명이 아니라고요. 우리 집이 가난했기 때문에 가난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생각이 비참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인간은 비참하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아빠는 가난해도 나는 부자 아들이 될 수 있다. 시중에서도 가난 아빠, 부자 아들. 그 사람이 오늘 이스라엘 가난 땅으로 들어가는데 하나님께서 쓰신 도구가 된 것 아닙니까? 노츠샬드라고 하는 사람이 독일에서 시글을 읽으면은 노츠슈트입니다. 노츠샬드라는 사람이 이스라엘을 갖다가 다시 1948년도 자기 땅에 독립하도록 만드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라고요. 가난하다 그래서 가난하게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면은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예요. 그 가난은 자기가 그렇게 훈련받아서 그렇게 만든 거란 말입니다. 노츠샬드라고 하는 사람이 독일에서 시글을 읽으면은 노츠슈트입니다. 노츠샬드라는 사람이 이스라엘을 갖다가 다시 1948년도 자기 땅에 독립하도록 만드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라고요. 가난하다 그래서 가난하게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면은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예요. 그 가난은 자기가 그렇게 훈련받아서 그렇게 만든 거란 말입니다. 왕으로 사느냐 거지로 사느냐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과제란 말입니다. 우리가 가르치는 아이들 얘를 갖다 계속적으로 말씀대로 살게 할 것인가 거지처럼 살게 할 것인가 우리에게 달려있단 말입니다. 교육은 파편적인 지식 전달 아닙니다. 삼류교사예요. 삼류교사. 성경을 지식으로 주입시키려고 하지 마세요. 그렇다고 성경 암송하는 것이 지식 주입하는 건 아닙니다. 성경은 암송하게 해야 돼요. 시를 가장 잘 이해하게 하려면은 시는 무조건 암송하게 하면은 가장 정확하게 이해합니다. 성경은 한 절 한 절마다 엄청나게 하나님의 영감에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암송하게 하면 깊은 의미를 깨닫게 한다고요. 성경을 암송하게 하는 것이 주입식 교육이 아니에요. 교리를 주입하려고 애를 쓰지 말라는 겁니다.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파편적인 지식 전달이 아니란 말입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사건이 있다면은 거기서 다윗이 얼마나 물맷돌로 골리앗을 잘 이겼는가 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지식을 가르치는 거예요. 신앙을 가르쳐야 되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셔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저자를 믿음으로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선포했는가 그것을 갖다가 함께 느낄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신앙을 전달하는 거라고요.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주어진 것이지 그 지식 가르치는 건 여러분 아니라도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들은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가운데서 여러분만이 할 수 있는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아이는요 다른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만이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내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현대교육은 사람을 한 가지 기능에 익숙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은 전인적으로 시켜야 되는 겁니다. 전인교육이 돼야 되는 거예요. 교육이라고 하는 진짜 교육이라는 것은 인격이 제대로 형성돼야 되는 것이지 지식만 세워가지고 기능적 인간을 만든 거예요. 이것은 세상적인 교육이란 말입니다. 교회도 그것을 따라가고 있다고요. 지식을 많이 알면은 하나님 위해서 살 것이다. 지식을 많이 하는 사람이요. 적 그리스도가 된 사람이 한둘입니까? 사람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성이 중요하단 말입니다. 신앙의 토대 위에 인성을 만들고 인성이 세워지게 되면은 내가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어떤 크리스찬 마인드를 가지고 살 것인가? 이 크리스찬 마인드가 기독 지성이란 말입니다.
이러한 건물을 갖다가 제대로 지어야 아이들 갖다가 제대로 세울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시간 계획을 잘 사용하게 할 수 있을 것인가? 일의 우선순위를 제대로 정하고 간단한 목록을 만들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록을 만들고 일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겁니다. 비즈니스 위즈덤이라는 책에 사업이 아무리 복잡하다 하더라도 A4 용지 한 장이면 처리해야 할 업무를 적어놓기에 충분하다. A4 용지 한 장이면은 아무리 사업이 복잡하다 하더라도 이 안에 다 들어간단 말입니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림을 하나 그려놓으면 가장 간단하게 한 장의 그림으로 다 그릴 수 있단 말입니다. 우리 인생에 아무리 복잡해도 이 A4 용지 한 장에 다 그릴 수 있어요. 종이를 잘 사용하면 엄청난 마력을 얻을 수 있단 말입니다. 종이 한 장 잘 사용하면 엄청난 창의성, 엄청난 인생을 만들 수 있다고요. 그래서 일을 쭉 정해놓고 거기서 우선순위를 제대로 정하기만 한다면 그 인생 목표하는 바를 반드시 성취할 수 있습니다. 리 아이아코카라는 사람이, 아이아코카는 크라이슬러 그 자동차 회사 회장으로 이 크라이슬러를 갖다가 다시 무너져가는 크라이슬러를 갖다가 세웠던 사람이죠. 이 아이아코카가 한 말이, 나는 우선순위를 적는 한 장의 종이에 요약해 놓을 수 없는 중장기 사업 계획서를 본 적이 없다. 그러니까 중장기 계획서도 한 장으로 요약할 수 없는 그런 계획서를 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보통 보면은 밑에서 이렇게 보고서 써 올라오는 거 보면요, 굉장히 두꺼운 한 권의 책으로 만들어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무슨 보고서를 만들 때, 저도 이렇게 연구 프로젝트를 하면은요, 좀 얇게 만들면 뭐라 하냐면 좀 두껍게 좀 만들어 오세요. 그렇게 얘기한다고요. 그럼 저는 두껍게 만들기 위해서 온갖 다른 것 갖다가 자꾸 집어넣어요. 그래서 이만큼 두껍게 만들어놨죠. 그래서 사람들이 읽습니까? 안 읽어요. 안 읽는다고.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런 전시문화 이런 것들이 발달되어 있잖아요. 불행한 문화예요. 불행한 문화. 형식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정도 두께 해주면은 그 다음에 만족하는 거예요. 사람들 의식이 그렇단 말입니다. 읽습니까? 안 읽어요. 실행합니까? 실행이 안 되는 거예요. 뭘 거창한 계획을 위해서 거창한 부피를 갖다가 만들어내야 된다는 생각, 이런 생각 갖다가 버려야 되는 겁니다. 필요하면은 더 자세한 설명서 갖다가 만들 수는 있겠죠. 그러나 뭐든지 한 장으로 요약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인생에는 뜻이 있습니다. 뜻이 있다면 반드시 인생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계획해 놓으십니다. 우리는 기도로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또 기도로서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훈련을 해야 합니다. 이 바쁜 세상에서 시간 관리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주간 계획표를 쓰게 합니다. 그리고 매주마다 이런 주간 계획표를 씀으로써 매주마다 쓰는 것이 훈련이 되면요, 이 아이는 월간 계획표를 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경험해 봤지 않아요? 인생 계획표 많이 써봤죠? 매년 연초만 되면은 계획표 써놓고 1년 내내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그것이 익숙하다 보니까 계획표 쓰는 것에 대해서 이것은 무용한 것이다. 왜 계획표를 쓰느냐? 아예 무용하다 생각하는 겁니다. 실패하더라도 계획표는 항상 쓰는 훈련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이것을 갖다가 아이 때부터 계속 주간 계획표 훈련시키는 것을 한번 해보세요. 왜 안 되는가? 그리고 이걸 갖다가 계속 쓰다 보면은 월간 계획을 쓰게 되고요. 계획표를 쓰게 되면은 자연히 시간이 전락되잖아요. 시간 경영이 되잖아요. 시간 경영이 되면은 인간 경영이 되는 겁니다. 뭐를 하든지 잘할 수 있는 거예요. 현대사회를 지렇게 살아가는데 무엇보다도 시간 관리가 중요합니다. 시간 관리를 잘 하려면은 시간 계획을 잘 세워야 합니다. 시간 계획을 잘 세우면은 시간이 잘 전략되고 많은 일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다이어리를 작성하면은 시간 계획에 많이 도움이 됩니다. 요새 이 시간 계획표 작성하는 그 수첩, 그것이 얼마나 비쌉니까?
매일 다이어리를 쓰는데 자기가 하루에 15분만 투자한다면 15분이라고 하는 것은 하루에 1%의 시간입니다. 1%. 이 1%의 시간에 자기 하루를 계획할 수 있는 것을 쓴다면 99%의 시간을 유용하게 쓸 수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닙니까? 우리는 시간이 없다 하는데 왜 없는 겁니까? 계획이 없고 계획 없이 시간을 사용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렇게 만들어가는 겁니다. 사람들은 모두 다 자기 자신의 시간을 잘 통제한다고 생각하지만은 그것은 환상일 뿐입니다. 우리 시간 관리를 잘한다고 생각하지만은 환상이에요. 그냥 수첩에 적어놓고 이 시간 뭐 하겠다 쫙 적어놓고 행동해 보세요. 그러면 자기 사는 것이 달라져요. 인생이 달라진단 말입니다. 이거 하나만 잘 배워도 여러분 100만 불짜리 강의를 들은 겁니다. 주간 계획을 잘 세우는 것은 시간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데 아주 중요한 방법이고 시간 계획을 세우는 데서 가장 기본적인 단위입니다. 그래서 제가 쓴 교재에 주간 훈련 계획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주간 계획을 잘 세우고 실천하면은 월간 계획을 잘 할 수 있고 연간 계획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인생 계획을 철저하게 잘 준비하며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주간 계획표를 작성하는 요령은 매일 할 일을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순서에 상관없이 무조건 적게 합니다. 뭐든지 할 일 있으면은 다 적는 겁니다. 그리고 일의 중요성에 따라서 별을 갖다 이렇게 붙이게 합니다. 별 3개는 아주 중요하다. 하찮은 일이다. 별 하나.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중요하다. 별 2개. 이렇게 표시하는 겁니다. 또 ABC로 이렇게 표시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이 뭔가 1, 2, 3 갖다가 정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일주일 단위로 자기 개발, 내 인생에서 내가 개발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집중적으로 하고 싶은 일을 갖다가 적게 하는 겁니다. 항상 메모하는 습관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월요일날 이 아이가 이제 예습하기 위해서 책을 합니다. 했는데 화요일날 자기가 뭔가 생각이 나요. 그러면 가서 거기다가 계획표에 쓰라는 겁니다. 선생님들이 이것을만 잘 관리를 해도 아이들이 계획표 쓰는 데 대해서 익숙해진다고요. 1년만 훈련시켜 보세요. 아이들 얼마나 잘하겠어요? 그리고 평생에 내 꿈이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다. 애가 자기 비전을 얘기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네가 교사가 되겠다. 그럼 너 교사를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일들이 뭐냐? 이걸 묻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중고등학생이 자기 영어를 해야 된다. 그러면은 영어를 해야 한다. 이것이 중요성이 이렇게 표시됐단 말입니다. 우선순위 1순위 이렇게 올려놨어요. 그럼 이 아이한테 자기가 매일 영어를 갖다가 했는가? 사실 영어 공부도 잘하려면은 매일매일 꾸준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공부하는 것만은 한 하루는 12시간, 시험 시간 전에는 한 12시간 했다가 평상시에 안 하는 날이 하는 날보다 훨씬 많잖아요. 그러니까 잘 못하는 거예요. 꾸준하게 자기가 인생 계획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 계획에서 어떤 중요성을 뒀을 때는 꾸준하게 하는 것. 자, 기도가 중요하다. 기도를 쓰지도 않았어요. 처음에는 모르니까 안 쓰죠. 그러면은 야, 너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데 나중에 기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만은 그럴 때 중요성 갖다가 자꾸 인식하기 위해서 아이로 기도하게 하면은 나중에 기도하는 습관을 갖잖아요. 우리도 기도하는 습관이 잘 안 돼 있잖아요. 아이를 갖다 기도의 용사로 만들어 보세요. 아이가 뭘 못하겠어요. 급한 일과 중요한 일이 있으면 어느 일을 먼저 합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중요한 일을 먼저 합니다. 중요한 일을 먼저 하잖아요. 예배 시간에 폰이 울렸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까? 폰을 받습니까? 상당한 사람은 살 나가지고 전화 한 통 이렇게 받고 들어오잖아요. 그죠? 전화가 오면 사람들이 어떤 생각하면은 야, 이거 굉장히 급한 일이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쵸? 다른 사람들이 얘기를 갖다가 하는데 전화가 오면은 급한 일을 생각해서 대부분 사람들이 전화부터 먼저 받아요. 제가 어떤 사람 이렇게 상담할 때도 저도 그런 일을 갖다 많이 겪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떤 때는 전화를 꼭 받아야 될 일에 대해서는 정중하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지금 전화 올 일인데 이것을 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전화가 오면은 꺼내가지고 무식감되게 딱 전화를 먼저 받아요. 그러나 그것은 중요한 일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리고 급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배 시간에는
폰을 갖다가 꺼놓는 습관, 그런 가져야 되는 겁니다. 자꾸 급한 일을 먼저 하다 보니까 중요한 일을 미루게 되고, 중요한 일을 미루다 보니까 중요한 인생을 자꾸 미루게 되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내일에는 내가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지만은 역시 내일이 돼도 못한단 말입니다. 그 가장 기본적인 일정은 항상 다이어리에다 적고 순간적으로 포착되는 일에 대해서는 항상 메모하는 습관. 지하철을 타고 가다가도 생각이 팍 떠오르면은 바로 수첩관에서 메모할 수 있는 정신을 가져야 됩니다. 항상 그리고 다니면서 선생님들은 책을 들고 다니세요. 책을 들고 다니면서 필요하면은 그 여백에다가 저는 항상 연필을 들고 다닙니다. 연필 안 들고 다니면 불안해요. 책에다가 또 볼펜 가지고 낙서하지 마세요. 나중에 시간 지나면 쪽팔릴 일도 많잖아요. 그렇죠? 영어 공부하면서 단어 모르는 거 부지런히 찾아가지고 그때 이렇게 적어놨는데 시간 지나면 쪽팔리잖아. 그럼 시간 지났을 때는 이제 지우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항상 연필 들고 다니세요. 연필. 그 포스트잇이라든가 수첩, 또 요즘에 휴대폰 가지고 저는 저기 서점 가서 좋은 책 있으면 지금도 제 휴대폰에는 좋은 책 이름이 이렇게 그 저장이 돼 있어요. 휴대폰에서 참 그 면에서 좋잖아요. 휴대폰 꺼내가지고 필요하면 이렇게 저장해 놓고 다음에 이제 그 책을 또 사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탁상용 달력 이런 것 등을 이용해서 메모하는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시간 단위의 계획을 세우는 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인생 계획, 그 다음에 1년 단위 전체적으로 보는 관점도 중요합니다. 시간을 유익하게 사용하면서도 시간 관리의 함정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목표를 세웠을 때 숲 전체를 보지 못하고 나무 하나만 볼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시간 관리를 잘했기 때문에 내가 잘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착각이라 그 말입니다. 항상 1년 전체를 보면서 내 시간 계획이 됐는가. 아까 제가 기도, 영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만은 이런 것에 대해서도 내가 전체 계획 속에서 성실하게 해나가는 가운데서 이 시간 관리 갖다가 하고 보아야 되는 것이죠. 매일매일만 보면은 그날의 나만 보기 때문에 실패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인생 전체를 갖다가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안목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여행을 할 때도 마찬가지죠. 지도를 보는 것은 내가 현재 어디를 가고 있다. 전체 가운데서 내가 어디에 속해 있다는 것을 보기 위해서 지도를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 지도 전체 속에서 자기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주간 계획과 우선순위 훈련의 목표는 가치 있는 일이 무엇인가 깨닫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가치 있는 일을 다시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아이가 이렇게 적어놓으면은 다시 자기 한 것을 갖다가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그리고 중요한 일이 무엇인가 먼저 하게 합니다. 그리고 시간을 전략하게 합니다. 우선순위를 하는 이유는 가치관을 바로 세우고 바로 세운 가치관을 실천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우선순위 훈련이 잘 됐으면 갈등을 하지 않습니다. 요즘에는 사춘기가 대학을 졸업한 다음에 온다 그러죠. 육체적인 사춘기는 10살이면 옵니다. 그러니까 10살에 오면은 이제 어른으로서의 육체적인 모습이 갖춰지게 됩니다. 그런데 육체적으로는 자랐는데 정신적으로는 25이 돼도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대학 4학년들 보면은 휴학계를 많이 넣습니다. 왜 휴학계를 내느냐 하면은 아직 자기 인생에 대해서 준비가 안 됐다는 거예요. 아니, 대학에 들어갈 때 결정이 돼야 되는 거죠. 대학에 들어갈 때 아이들 한번 보십시오. 자기 인생의 목표를 자기가 정해가지고 어떤 과를 갖다가 정하느냐 하면 대부분 아이들이 그렇지 못하단 말입니다. 대학에 들어가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는 거죠. 그 대학에 들어가서 공부하다 보니까 이제 3년 동안 공부했는데 그 다음에는 뭘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적으로 사람들이 갈등을 하잖아요. 얼마나 많은 갈등을 합니까? 내가 여기 대해서 어떤 가치관이 분명하게 서져 있으면은, 가치관이 확고하게 서져 있으면은 절대 갈등은 안 합니다. 주일날에 갖다 시험 치러 가야 될 것인가, 교회에 가야 될 것인가, 이런 데 대해서 가치관이 확고하면은 절대 시험 치러 안 갑니다. 그리고 부득이해서 시험 치러 갈 때는 굉장한 죄스러운 마음으로, 어떤 사람은 새벽기도 왔다가 시험 치러 가더라고요. 그런 마음을 가져요.
근데 어떤 사람은 내 주일날 시험 치는 것은 마땅해 하고 주일날 빠진다고요. 왜 그렇게 됐습니까? 이 우선순위 훈련이 제대로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제대로 안 돼 있을 때는 회사를 선택할 때도 갈등, 배우자를 선택할 때도 갈등, 무슨 일을 할 때도 항상 갈등하게 돼 있어요. 훈련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선순위 훈련이 잘 됐으면은 가치관이 확실하게 서고 가치관이 확실하게 서면은 자기가 뭘 하든지 갈등이 없어요. 이번 세미나 이렇게 오면서도 갈등하신 분이 많이 있죠. 어떤 분은 첫날만 오고 두 번째 날은 절대 안 오겠다 이렇게 생각한 분도 있습니다. 근데 첫날 딱 들어보고 두 번째 날 안 오면 안 되겠다 생각해가지고 다른 일을 다 제치고 여기에 오신 분이 있고 또 오늘도 사정이 있어가지고 올까 말까 그렇게 하다가 참 와야 되겠다 해서 다른 일을 뒤로 미루고 오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제가 강의 형편하게 없게 하고 얻을 것이 없다 생각하면은 아마 오늘 되면은 자리가 텅텅텅 빌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여러분들이 잘 참석해 주신 것은 그래도 뭔가 도전받을 것이 있다.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 은혜 주셨다. 그런 생각 때문에 이렇게 시간을 내서 여러분 굉장히 귀중한 시간들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오셨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선순위 훈련은 가치관을 바르게 정립하고 가치관을 계속적으로 강화시키는 훈련을 하는 겁니다. 우리 일상생활 중에서 어떤 것을 사람들이 소중히 여기겠습니까? 기도하는 것, 책을 읽는 것, 일기 쓰는 것, 공부하는 것. 사람들이 기도한다는 것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을 합니다만은 기도하는 것을 가장 소홀히 여기지 않습니까? 종교 개혁자인 마르틴 루터, 나는 너무너무 바빠서 시간이 없다. 기도할 시간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바쁘기 때문에 하루에 3시간은 기도해야 한다. 참 무엇보다도 기도해야 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런데 우리는 그 중요한 것을 갖다가 뒤로 미루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우선순위를 점검해야 합니다. 아이들이 우선순위에 대해서 제대로 선택했는지 그리고 실천했는지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 잘 실천하지 못했다면 나무랄 것이 아니고 너 왜 못했어? 물어보고 그런 사정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이해하고 너 그런 경우에 다음에는 어떻게 하겠니? 그 아이한테 물음으로써 자기 스스로 바른 결정을 하도록 유도를 해야 합니다. 내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내가 좀 잘못했구나. 그러니까 너 다음에 이렇게 해라 하는 것보다 너 다음에 어떻게 하면은 내가 얘기한 이 중요한 이 우선순위를 할 수 있겠니? 그렇게 물어서 그 아이를 하여금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잘 안 될 때는 좀 더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십시오. 당장 너 기도 빼먹구나. 기도 넣어야지.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시간을 두고 선생님이 기도 속에서도 얼마든지 가르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순위가 잘못 선정돼서 바꿔야 할 때에도 스스로 판단해서 바꿀 수 있도록 그렇게 실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써야 할 것입니다. 우선순위 훈련은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을 꼭 명심해야 합니다. 주관계획표를 세우고 우선순위를 하는 훈련. 그 인생에 있어서 확고한 가치관을 갖고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려면 우선순위 훈련을 잘 시켜야 합니다.